분노가 폭발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누구입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 욕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찰나 당신은 과연 불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분노 해결법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법령 불교에서 말하는 분노 조절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5개 중 불망어계가 우리의 분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분노를 다스리는 핵심 열쇠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먼저 분노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분노는 삼독 중 하나인 진에 해당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소입니다. 이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 자극을 우리의 의식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혹은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 분노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노의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망어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5개 중 네 번째인 불망어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망어계의 망어는 허망한 말, 즉 실체가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우리의 분노와 욕망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대부분 과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 절대 안 돼, 죽어도 못 참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분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분노할 때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매우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들도 분노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분노가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자아가 과도하게 팽창합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내가 옳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정의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강한 자아 의식 자체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 현재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불망어계에서 경계하는 망어에 해당합니다. 불망어계가 분노 조절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불망어계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분노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불망어계를 의식하고 있으면 화가 났을 때도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의 멈춤이 분노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이 고려하게 됩니다.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해를 끼칩니다. 불망어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더 정확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분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수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멈추기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분노의 에너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하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이 감정이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이 답답한가? 목이 막히는가?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실 확인하기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럴까요?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을까요? 네 번째 단계는 자비심 일으키기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도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고 고통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올바른 말 선택하기입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말만 하세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말만 선택하세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불망어게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세요. 간단한 의식이지만 하루 종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부처님 앞에서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도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화가 날 때마다 이 감정도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강한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영원한 분노는 없습니다. 네 번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불망어게를 잘 지켰는지, 분노를 잘 다스렸는지 점검해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그 공덕을 회양하세요. 불망어게와 다른 계율들의 연관성. 오게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망어게와 다른 계율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살생계와의 관계를 보면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더라도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불살생계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불투도계와의 관계에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명예를 빼앗는 것은 도둑질과 같습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불싸움계와의 관계에서는 음란한 말이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독하는 말은 불싸움계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부름주계와의 관계에서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은 대부분 불망어에 해당합니다. 술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거짓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불망어계는 다른 모든 계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망어계를 잘 지키면 다른 계율들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적용. 현대사회는 특히 분노 조절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SNS, 인터넷 댓글, 무한 경쟁 사회 등이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SNS에서 불망어게를 지키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망어입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불망어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상사에 대한 험담, 과장된 불만 표현, 거짓 보고 등은 모두 불망어계에 어긋납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불망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정성스럽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의 궁극적 목표. 불교에서 분노 조절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즉 진정한 평정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분노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화를 낼까요? 또한 무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존심이나 자아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상처받을 나가 없으면 분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심도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일시적으로 실수하는 상대방에게 화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한번 듣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불망어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먼저 이 상황을 정확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동료가 의도적으로 아이디어를 훔친 것일까요? 혹시 실수나 오해는 없을까요? 설사 정말 의도적으로 훔친 것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화를 내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을까요? 불망어계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가서 혹시 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사실 확인부터 합니다. 만약 정말 잘못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소통을 더 잘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도 깨지지 않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명상과 불망어개. 명상 수행도 불망어개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비 명상과 관찰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자비 명상에서는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지지만 계속 연습하면 진정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관찰 명상에서는 화가 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 호흡이 빨라진다. 이렇게 관찰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들이마실 때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 분노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불망어개를 지키는 구체적 방법. 일상에서 불망어개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세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세요. 두 번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침묵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감정이 안정된 후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도움이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네 번째, 과장하지 마세요. 항상, 절대, 완전히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세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다섯 번째,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단순히 비판만 하지 말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세요. 여섯 번째, 타이밍을 고려하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잘못 맞추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하세요. 일곱 번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세요.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이것도 불망어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무명과 고통 자체에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우리도 분노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난다면 그 에너지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세요. 사회의 부조리에 화가 난다면 그 에너지를 사회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세요. 다만 이때도 불망어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적용. 가족관계에서 불망어개를 지키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효도의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실 때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교육의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말고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분노 조절의 단계별 발전 과정. 분노 조절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화가 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반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연 단계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충동적인 반응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변화 단계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해 단계입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상대방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자비 단계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도 자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분노가 자비로 변화됩니다. 6번째 단계는 지혜 단계입니다. 분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불교의 만남.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의 분노 조절 이론과 불교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 마이너스 감정 마이너스 행동의 순환고리를 중시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이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12연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마음챙김 치료법도 불교의 사띠 수행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대 심리학이 증상의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불교는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망어개.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망어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망어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불망어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회 전체의 분노와 갈등을 조장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윤리적 책임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평화와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발언에서도 불망어개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는다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분열과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광고, 허위 마케팅, 고객을 오도하는 홍보 역시 불망어개에 어긋납니다. 단기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를 잃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는 불망어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는 진실된 말에서 비롯됩니다. 과장된 칭찬이나 위협, 사실과 다른 기대치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진실한 말, 정확한 피드백, 자비로운 전달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불망어개는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평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지키는 토대입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수행자의 길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불망어개를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진실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깊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마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분노는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자각의 대상이며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수행의 길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불망어개를 통해 더 진실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